오늘 말씀은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명하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새로운 출발을 앞둔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하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유월절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민족임을 기억하고 이를 통해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 준수의 중요성과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둘째 유월절 규례를 통해 유월절에 깃든 정신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절기를 요구하신 태도를 통해 구약 절기의 현대적 의미를 배우고 때를 따라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순종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 땅을 나와서 새해의 첫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출애굽의 마지막 밤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킬 것을 백성에게 명령하셨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은 구원을 상징하는 날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 내려진 10번째 재앙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유대인들의 가정은 첫 초태생이 죽는 재앙이 넘어갔던, 즉 유월했던 것을 기념하는 날로 잊지 못할 구원의 밤이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유월절을 포함한 모든 절기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재확인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정체성을 재인식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절기는 유대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정체성을 재확인시키는 기능을 했습니다. 즉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게 하고 다시 순종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는 시점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앞에 펼쳐질 가나안 정복 과정이 절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은 이방 민족과 오랜 기간 싸워야 하고 죽음의 위기도 만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그런 전쟁을 하고 싶지 않은, 피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유혹을 피하고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지 라는 이 기억이 그들로 하여금 이 가나안 정복에 나설 수 있게 하는 용기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감사하는 자만이 중단 없이 이 영적 싸움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죄와 욕심으로 얼룩진 우리 자아에서 벗어나서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은 길고도 치열한 전쟁의 연속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전쟁의 과정에서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한시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켰던 것처럼 말이죠.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일으키는 힘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약에서처럼 유월절 절기를 꼭 지켜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지 못한다면 순종할 수는 없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하늘 백성다운 삶을 시작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고 가나안 정복에 나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함으로 죄를 이길 새로운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절부터는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규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시신에 접촉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먼 여행 중에 있는 사람 등이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런 특수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원래의 유월절보다 한 달 늦은 둘째 달 14일을 그들을 위한 유월절로 또 지키라 명하시죠. 이러한 예외 규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배려와 포용을 만나게 됩니다. 절기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신앙 자세가 우리에게도 역시 요구되죠.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마지막 13절과 14절에서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자들에 대한 규정과 외국인을 위한 규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지 않은 자는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큰 벌을 받을 것이며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중에 함께 거하고 있다면 마땅히 공동체의 규례를 따라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 규정이 들어간 이유는 출애굽 당시에 유대인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이방인들 일부가 이스라엘 무리와 섞여 함께 출애굽했고 그들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배려와 포용을 악용해서 자신의 게으름을 변명하고 욕심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 없는 태도와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중에 함께 거하는 외국인에게도, 즉 이방인들에게도 유월절 규례를 따르도록 규정한 것은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단지 이스라엘 내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은혜는 끝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배려와 포용을 이용해서 게으름을 변명하거나 덮으려 한다면 오히려 울타리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내쫓긴 종의 처지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을 성실하게 마땅하게 지켜야 되겠습니다.
시편 40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모두 기뻐하며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을 깨달았고요. 그 내용을 그의 시에 담아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모든 자를 받아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다윗이 노래한 하나님의 넓은 사랑이 바로 오늘 두 번째 유월절 절기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월절 기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절기를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원래 정해진 날짜에서 한 달 후에 유월절을 지키라는 그런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온 이방인과 그 지역 본토인까지 원하는 자들은 모두 유월절에 참여하게 하셨죠. 이렇게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던 절기였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적 사명을 새롭게 결심하는 기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얻은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부정한 존재라 여겨 접촉을 꺼리던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셔서 멸시받는 한 여인을 구원하셨죠. 우리도 사람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유월절 정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했죠. 이방인들도 함께 절기를 지킴으로써 이스라엘의 제사장적 사명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를 매 순간 묵상하고 유월절 절기에 깃든 정신을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유월절 규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계속 기억하며 오늘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을 배려하는 규정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키려고 하는 의지 또한 아름다워 보입니다. 우리는 나를 불러 백성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마땅히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하겠습니다. 유월절 준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고 은혜를 기억하며 삶으로 찬양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불러주신 그 은총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오늘 이스라엘의 유월절과 같은 은혜들을 오늘도 날마다 부어주심으로 인해 하루의 삶을 시작하며 이 새벽에 엎드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앞으로 내디딜 발들에 대한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유월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도 또 다른 유월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동감 있게 경험하며 또 그 은혜들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며 우리를 자격 없이 조건 없이 언제든 무엇이든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불러주시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며 또한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하며 알려주는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